자, 오늘 창세기 35장 다시 보겠습니다. 35장 오늘은 9절부터요. 35장 우선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장면은 어느 장면하고 유사해요? 28장 내용하고 유사하잖아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3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11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본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델의 언약, 28장에 베델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9절부터 15절에 또 똑같은 그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왜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은 반복해서 재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그곳에서 베델이나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대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재헌신을 요구하고 그 재헌신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야곱은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붓는다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여기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 드림이 그냥 드린다고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전제물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 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헌신, 드림의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지 그러한 삶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미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 그 받은 감동,
은혜, 다짐, 결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틈엔가 우리는 뭐예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 하는 것처럼 돼지는 깨끗이 모욕을 시켜놔도 흙탕물만 뽀면은 막 그 가서 뒹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점검하고 또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처음에 신앙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고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에 눈물 흘리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 결심을 내가 언제 했는가? 그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옛날이여 하는 상황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만, 야곱의 가정에게만 이런 재헌신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여러 형태를 통해서 재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가 나온 것도 한 주일의 중간 지점에 다시, 이건 징검다리요. 옛날 우리 동네 앞에 다리를 놓기 전에는 징검다리가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그 냇물을 건너가려면은 징검다리를 건넜어요. 돌다리, 예? 돌이 중간에 하나씩. 그러다가 한번 이제 비가 와가지고 큰 물살에 큰 돌이, 중간에 있는 돌이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면은 건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그 떠내려간 그 지점에다가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철장을 가지고 와서 큰 돌을 그 중간에 놓을 때 아이들이 그 다음 돌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 화요일, 안식일, 이러한 리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연결해서 나아가는 중간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곳에서 재헌신의 시간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35장에 지난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 가서 재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는데 오늘 이제 35장 전체에는 야곱이 베델에 가서 재헌신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도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4가지 슬픔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어떤 내용,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처럼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나타나지 않아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인간 삶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인간 삶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그 짧은 이 51장부터 50장 안에 축약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가정에 닥치는 여러 일들이 어디에 다 있다고요? 창세기 안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믿음의 노독들, 우리 부조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야곱처럼 다시 방황하던 삶에서 이전의 서원과 언약을 망각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의 삶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헌신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제는 그의 앞날은 평탄해야 되고, 예?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착착착착착착 해결돼야 되는데 그 헌신의 다음에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 슬픔도 한 가지도 아니고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고 어려움도 작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 하나만 해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연타로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그러한 이야기들,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봅시다. 우선 8절 35장에는 야곱의 인생에 닥친 또 다른 고통, 앞에는 라반을 통해서 형 예서를 통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위기를 만났는데 35장에는 그런 생사가 달려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고 정서적인, 앞에는 물리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정이 몰살당할 수 있는 모든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위기를 만났지만은 이번 35장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정서적인 슬픔, 정서적인 충격, 아픔입니다. 그거 첫 번째가 뭐냐?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누가 등장해요?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알론 바구. 그거 밑에 뜻이 뭐냐면은 곡함의 상수리. 요 자연장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상수리나 나무 밑에 보통 나무가 있는 데는 수장인 수장. 나무 밑에 장사를 했어요. 리브가의 유모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리브가를 어릴 때부터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 여러 사람이 동행을 했지만은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이 드보라요. 그래서 24장 59절에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날 때에 동행자 가운데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이 드보라였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릴 때 키웠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드보라가 브엘세바에 리브가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야곱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켜요. 어쨌든 야곱의 그 한 무리에 이 자기 어머니 유모가 그곳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 그러면은 이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어떤 정서적인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예? 드보라는 자기에게 뭐와 같은 존재예요?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가 다 보호하고 그렇게 성장했다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엄마와 결탁하고 음모를 꾸미서 쫓겨난 상황에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 대신에 자기 엄마를 키워주고 했으니까 아마 어릴 때 자기 엄마도 키워준 그 유모 드보라가 어쩌면은 누구도 야곱도 키워줄 수 있었어요. 야곱도 아마 양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침묵을 지키지만은 갑자기 야곱의 그 가족의 그 무리 중에 드보라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고향 가는 길에 그 죽음을 언급한 걸 보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곳에 따라갈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제일 신뢰하고 믿고 자기를 키워준 그 드보라를 야곱이 그곳에 사는 날 동안 옆에서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보호가 되도록 보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야곱에게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 보이지 않는 엄마와 같은 자기 엄마를 키워주고 자기가 어렸을 때 키워준 그 할머니, 그리고는 자기가 외로운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엄마 대신으로 그 곁에서 자기를 보살펴주고 엄마 노릇을 했던 정서적 기둥이었던, 하나님 대신 정서적 기둥이었던 그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그래서 통곡, 곡함의 상수리를 할 정도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그 슬픔이 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데보라가 어머니와 같은 동류의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보살펴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종이요, 종. 그런데 성경은 한 여종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여종에게도 찾아오고 조금 후에 살필 그 야곱의 아버지에게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종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죽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러한 여종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에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도 다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가게, 한 가정에 그 유모로서의 일생을 보낸 그 사람의 죽음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놓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로 자기 이미 어머니는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대상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어머니를 키우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준 그 할머니에 대해서 깊은 정서적인 연결이 되었을 텐데 그가 죽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16절 보겠어요. 이 35장에 장사 지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과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여기 지금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냥 라헬이 죽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헬이 죽었다 할 때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그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좋은 사기꾼 장인을 만나가지고 또다시 7년. 그러니까 이 라헬을 자기 정식 아내로 소유하는 데 있어서 자그마치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을 자기 장인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14년이나. 요즘 남자들,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는 15년 정도는 하겠지만은, 왜 웃어요? 안 믿어져요? 어쨌든, 14년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던 그 라헬이,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객사요, 객사. 그러면 라헬이 야곱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 독점력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4명이 되니까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은 오늘 이 집에 이 장막에 가서 자고 이 장막에 가서 자고 이 장막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라헬은
독점했어. 그래서 나중에 언니한테는 못 가게끔 질투심이 발휘가 있는데 그 레아의 아들이 합한 채를 구워. 이 합한 채는 춘약이요, 춘약. 이 성욕을 돋구는 그런 종류의 그게 합한 채요. 그것을 르우벤이 이제 가져왔을 때에 그걸 라헬에게 주니까 오늘은 내 남편을 언니 장막에 들어가게 한다. 거기서 내 남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라헬은 뭐요? 야곱이 자기 남편이라고 네 명이 갈라서 해야지 지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덜 받으면서도 아이를 쑥쑥 놓는 거라 이제. 근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이제 닥달하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30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그런데 그 말이 여기서 성취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했는데 자식 나면서 죽었어요. 언니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언니는 쑥쑥쑥 6명까지 넣을 동안에 낳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 명 득남하였다. 라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길가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듣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14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봉사했고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냥 난산으로 인해서 죽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아내가 아니고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예요. 14년을 투자했던 그 아내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요, 여인에 대해서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한 건데 두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헬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쁘고 아름답다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라헬하고 에스더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의 기자가 예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했어요. 눈에 총기가 있고. 그러니까 외행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라헬이 첫눈에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하지. 그러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내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고, 또 라헬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죽을 줄로 생각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라헬이 요즘 같으면은 태아 감배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들만 낳으면 라헬이 또 얼마나 설득했어요. 근데 그토록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아들을 낳으면서 그냥 죽고 말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현실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라. 그것이. 예? 성경의 저자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라. 내 삶 전부를 걸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죽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키우고 안정되게 이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살만하다고 할 때에 난데없이 라헬처럼, 예?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인생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예요. 누구도 떠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 곁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나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을 준 사람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그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그와 함께, 또 그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모순된 현실, 한계적인 인간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뭘 세웠다? 비를 세웠다.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 그때까지 묘비를 세웠는데, 보통 우리가 공동묘지에 세메터리에 가면은 묘비가 있어요. 관심 있게 좀 봅니까? 공동묘지에 가면은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요즘은 이제 바닥에 돼 있지만 옛날 거는 다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는데, 한국 묘비 같으면은 앞에 이름 있고 뒤에 가족 상황이 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써진 데도 있고 문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성경은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뭐라고 썼는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어쨌든 뭘 세웠다고? 비를 세웠어요.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후손들,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묘비를 세울 때 어떤 삶의 모습을, 인생을 산 것으로 기록되기를 원해서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뭐 아직 죽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외는 없으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그 묘비의 한 구절 속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되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것으로 기억되고 추억되고 회상되고 남겨지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갈 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 인간의 삶에 대한 마지막 모습, 그 일생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와 성경의 저자가 마지막 그 인생을 표현할 때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라.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왕들의 죽음의 마지막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하 24장 우선 보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저자는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한 인간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들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성경 저자들의 평가예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우선 하나 앞에 왕상 15장부터 봅시다. 왕상
열왕기 앞에서부터 15장 5절.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 무슨 표현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11절에 이제 아사가 나오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건데 25절에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계속 열왕기의 저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그가 얼마나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부흥하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그 국가를 진흥시킨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국토가 가장 확장된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국토를 확장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묘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나답이나 여로보암이나 다른 많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것이 그 인생, 그가 왕으로서 재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가 이룬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지만은 객관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주관적 요소가 그곳에 가입되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하고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오늘 치는 설교를 했다고 기분 나빠서 약소도 하는 둥 마는 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주관적으로 그것을 다 자기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면은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럼 왜 울어요?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아내나 자식들이, 아내 같은 경우에 한참 우는데 그 울 때에 푸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야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죽은 사람이 슬픈 게 아니고 이제 이 남편 없이 이 남편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자기 신세가 슬퍼서 우는 거지 죽은 남편이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닐 경우도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에요? 주관적이요. 주관적.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한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안 좋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요. 기분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 춤추지도 말고 너무 슬퍼 빠지도 말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65억 인구가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그 인생 끝나는 것이고, 모두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라헬의 무덤에 묘비를 세웠다 할 때 내 인생에 남겨진 묘비, 사람들이 나에 대한 모든 흔적, 그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떤 삶을,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삶 전체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루에도 몇 번 바뀐다고요? 12번 바뀌고 생각은 얼마나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하루에도 12번 바뀌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 인간. 여호와 보시기에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35장 다시 갑니다. 또 다른 아픔이 야곱을 강타합니다. 두 번의 죽음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야곱의 삶은 이름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험악한 경험을 그가 많이 했어요. 자,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르우벤이 누구요? 장남이요. 장남 가정의 희망이요.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의 사항은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에요. 라헬은 죽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그 가정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야곱을 진짜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야곱은 이때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 다음에 조처는 언급이 없지만은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 4절에 가서 그의 자식들에게 12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르우벤에 대한 것을 49장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해코지를 할 그 상황에 르우벤이 나름대로 죽이지 말자 뭐 이리저리 하지만은 그것이 형제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이미 그는 장자로서의 지도력을, 도덕적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부각되는가? 유다가 등장해요.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요셉의 사건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유다가 완전히 전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성경의 구조는 너무나 절묘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냥 그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은 그 훗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의 말은 더 이상 형제들에게 먹히지를 않는 것은 바로 그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기도 부끄러운 그 일들을 그가 범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자기 딸이 세겜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그 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겼다 보세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지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 마누라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할 때에 이거는 뭐 진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정서적인 충격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보겠어요. 27절,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아버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뭡니까?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그의 어머니도 죽었고 어머니를 대신했던 유모도 죽었고 가정에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의 정서적인 모든 기둥이 되었던 누구마저도 아버지마저도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에는 병들어 죽은 기록이 없습니다. 기운이 지나여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삭은 자, 내가 눈이 어둡고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고?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살아있잖아요.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라. 예? 안 죽을 같은 사랑하던 아내가 길바닥에서 죽고 자기 아버지는 눈이 어둡다고 빨리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된다 그러고 맛있는 거 해오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죽지도 않고 이때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을 사람, 나중 죽을 사람, 젊은 사람, 그 외행적인 그 모든 것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기 이삭이 기운이 진하여 죽음에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에너지가 남아있는 날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스스로도 그 힘든 투병 생활이나 그리고 치매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너무 힘들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누구도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은 존재로서 인생을 마치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잠자듯이 기운이 지나여 내 인생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여기 보니까 종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하는 거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것은 나는 예외가 아니고 나도 이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내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스스로 비참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는 내 삶의 마지막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이삭은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 성경의 이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는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때에 야곱하고 함께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삭은 죽어버리고 나중에 요셉이 팔려간 게 아니고 미리 몰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야곱은 아버지를 만나서 죽고 난 다음에 초상치로 간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는 날 동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연대기적인 사항들을 보면은 그러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자는 37장부터 요셉의 스토리의 독자들로 하여금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죽음을 땡겨서 미리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하는 겁니다. 34장에는 디나의 비극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5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돼요. 히브리 원문에는 11번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슬픔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외행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유모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내가 죽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돼서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그 고통스러운 야곱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유모, 사랑하는 아버지는 떠난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고통받는 정서적으로 충격에 휩싸인 그 야곱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반복된 것은 야곱은 그와 같은 충격에 휩싸여서도 옛날의 상황으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성지자로서 그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성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서적으로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가정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돼서 언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떠나고 그가 떠나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 내 인생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환경 가운데서 또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 슬픔과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삭처럼 기운이 지나여 그 조상,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처럼 재헌신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이 가라고 맹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안식일 우리가 특별한 집회를 갖습니다. 주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